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가 두 가지의 항상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11절에 살구나무 가지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중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됩니다. 왜 살구나무입니까? 예레미야 고향 아나도시 살구나무의 주산지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12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키겠다라는 말과 살구나무라는 단어, 둘과 샤카드라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항상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망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확증시키는 중표의 항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비로 반드시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사실을 자신의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읽고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본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말씀하신 의미를 알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지켜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끊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북방에서 일어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심판을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관심에 빠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며 더 뛰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 언제가 되었든지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고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에 만든 것을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하게 이유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가 힘이 없고 다가오는 바벨론이 강성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치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일으키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는 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유다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다시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우상만을 섬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많은 제사와 제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까지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위한다라며 서슴없이 사람도 제사에 쓰는 이러한 나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우상만을 숭배하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도 나름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믿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믿는 우상 숭배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상을 만들지 않고 어떠한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나 사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은 150년 전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멸망했지만 그 교훈 속에서 그들은 결코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토록 가겠다. 자신들이 다윗의 민족의 혈통이니 자신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혈통을 믿었고 자신들의 성전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믿고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성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통의 선민의식, 성전, 겉모습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우상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차원은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인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에 가득한 삶을 사랑하고 또한 유대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전, 종교적인 형식주의, 율법의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심각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은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너에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세상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겠지만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항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예레미야, 그의 앞에 길에는 고통과 분명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의 앞에는 고통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겉모습과 율법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오늘 내 삶에서 이룸을 통하여서 주께서 오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